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었습니다. 물론 또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힘든 분도 계셨고 또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긴 세월 봉사하고 있는 이영평 집사님입니다. 부인은 이명숙 집사님인데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계십니다. 지금 계금의 백병원에 713호실에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찾아뵈었는데 의식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말씀도 좀 나눌 수 있고, 근데 이제 몸이 지금 신경이 좀 많이 그 교통사고 충격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영평 집사님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에게 와서 겪어본 중에 정말 참 순수함을 가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집사님이십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좀 격려도 해 주시고, 특별히 그래 되면 이제 옆에 짝지 가족이 고생이 많은데 이명숙 집사님을 더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또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이란 말은 돌, 스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돌이란 말은 우리가 든든히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또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 그런 뜻으로서 돌입니다. 에벤에셀. 받아봅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은총이 여러분의 이번 후반기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너무나 자상하신 손길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면은 각양 좋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각양 좋은 은사란 말은 거기서는 선물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받아봅니다. 여호와 이레.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양으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번 후반기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번 후반기만 아니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 남은 여정에도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야훼 임마누엘입니다. 받아봅니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름을 은혜 중에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사색의 계절이고 정말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곡식이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들은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안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나무 둥치에, 곡식 둥치에 꽃을 피웠다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열매가
아주 견실하게 익어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여행사 혹은 그 항공사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우리 여행사 혹은 우리 항공사의 이 탑승권을 재확인하세요.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걸 영어로 리컨펌입니다. 리컨펌. 이 자주 외국에 나오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배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받합시다. 컨펌. 컨펌이란 말이 확인인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영어로 리컨펌입니다. 합시다. 리컨펌. 여러분, 탑승권도 재확인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던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주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주일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하는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여 돌아보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 24일 주일날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나가면서 마음의 결심도 했는데 그만 작심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에게 윽박지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안 하고 또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도 조금만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제가 주중에 극동방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런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서 있는 곳이 행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행복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크게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섰습니다. 구약 성경을 빌리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떠보시는 겁니다. 이러한데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너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할 것이냐? 지나온 날과는 다르게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한번 새롭게 살아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각오와 의향을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질문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조용히 속삭이고 엎조리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오늘 또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란 말이 자신을 점검하란 말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재점검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어.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어. 너희 마음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가장 행복한 신자가 어떤 신자냐?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잘 깨닫는 분이에요.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제가 인용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가라. 이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도다. 사람이 사람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 동물들이 사람보다 힘이 강하고 민첩하고 대단하지만은 그들에게 무슨 진리가 통합니까? 그들이 진리를 듣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이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찬양대 하나님의 성품. 저는 이 단어,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그 성품. 이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니, 베드로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베드로서를 강의하다가 베드로서는 대단하다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이럴 때 머리를 좀 끄덕여주면 제가 기분이 참 좋은데, 내가 분명히 베드로서 강의하면서 베드로가 바울 사도, 바울 서신 못지않게 베드로서가 탁월하다고 내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납니까? 예, 고맙습니다. 뭔가 좀 대꾸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메아리도 응답을 해야 재미가 있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쓰지 않는 이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상태가 컨디션이, 상태가, 제가 말하는 컨디션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런 면에 우리 컨디션이 저하되고 떨어지면 우리 인간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 인간이, 우리가 이 좌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탈락하기,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저질스러워지고 연약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신의 성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쉬운 말로 말하면 받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이 용어를 자주 쓰니까 여러분 사회동계 성도들은 이거 알아놓아야 됩니다. 받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많은 교인들이 초기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무슨 모양, 무슨 동상, 무슨 그런 뭘 만들어 놓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짐승 동물을 잡아다 놓고 하루 종일 가르쳐 보세요. 아니 1년 내내 가르쳐 보세요. 진리를 그 개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있다.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12살짜리가 어른들하고 박사들하고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후에 로비에서 2부 예배 후에 인사를 하는데 어떤 가정에 아이 하나가요. 나가다가 부모와 같이 나한테 인사해놓고는 내가 다른 분들 인사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지금 놀다가 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그렇게 두 번 인사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걔는 예 마치고 나오다가 인사하고 저 좀 놀다가 이제 간다고 또 나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야, 내가 어머니를 써듬어 주고 그래서 무슨 말인데 얼마나 그 참 예쁜지. 아이고 걔 이름 모르지만 복 받으라, 복 많이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들이기 때문에 그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 마음속에 나를 쳐다보고. 그래도 사회동에 담임 목사라고. 제가 처음에 내가 담임 목사님 뭐 알겠습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높은 사람인가 보다, 어른인가 보다, 뭔가 그래 담임 목사 개념을 걔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고상한 존재고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라면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요, 거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 생각 다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밤이 언제 지나갈까? 요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밤이 언제 지나갈까 그랬지만 시편 119편 보면은 흘러 이 밤이 지나가고 이런 새벽이 와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때는 이 전기 이런 게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옛날이니까 어두운 밤에 불 켜서 한다는 것도 기름 그 당시 귀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밤중에도 일어나서 또 성경을 펼쳐보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고 일반 신자들이지만은도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직자 목회자가 아니지만은도 또 한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약시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 성전이 개방됐지 않습니까? 성전이 개방됐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은 이 성전에 잘 못 들어왔어요. 절기 때만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받합니다. 지성소.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 이 강단, 설교하는 강단. 지금이야 필요하면 이 강대상 치워버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노래도 부르고 뛰고 굴리고 야단이지만은도 구약식으로 이해를 조금 돕는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구약시대는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언약궤가 십계명 돌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래 이곳에는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죠? 대제사장. 받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가장 어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세상 떠날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던 것이는데 지금 신약시대 우리가 이렇게 개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여러분이 앉은 곳을 성소라 불렀습니다. 받합니다. 성소. 여기를 받합니다. 지성소.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성소보다도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에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The most holy place.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가 이 지성소란 뜻이고 여기는 그냥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구분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은 아예 성전 마당에도 못 들어와요. 성전 울타리 밖에 와서 이렇게 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목을 쭉 내밀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커튼을 우리 한국말로는 휘장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받아입니다. 휘장. 지금도 그러지 우리말 그는 휘장. 그 휘장이 두꺼워요. 완전히 차단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숨 거두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마치 사람이 열듯이 쫙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회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교가 고해성사라는 이상한 잘못된 걸 만들어 가지고 신부에게 성직자에게 고백을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교리인 거죠. 중간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교 교리 중에는 우리는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리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담대히 나와서 누구의 도움이나 중개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그 살인 강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직접 고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놈아 니같이 더러운 살인 죄인이 그래 나한테 다 뭐 당돌하게 나와가지고 뭐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고 더군다나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교훈을 받고 있다는 것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받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라 뜻입니다. 받아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뜻이에요. 우리의 은혜를 유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 성령님을 초청하라, 이 성령님을 잘 모셔라, 이 성령님을 간구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존경해야 되고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시대를 분별하라. 세월을 분별하라. 지혜로 행하라. 에베소 5장 16절 너희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어떤 종교는 아이 술 마시는 거 개방 뭐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떤 그 종교는 보면요 저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성직자가 내가 술 담배 근데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술 자꾸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남자들 보세요. 처음부터 술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잔 술이 두 잔 술 되고 10잔 술 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마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그래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하고 술 그냥 마시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그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술을 좀 해본 분들은 너무나 이 말을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술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술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술로서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애꿎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거기 희생되는 일도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제가 지금 성령님의 인격과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어집니다. 또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곧 제가 할 겁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제는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세상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굴러가는 것 같지요. 우리나라가 워낙 요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모든 면에 질서가 있고 잘 굴러갑니다. 자동차도 도로에 잘 굴러가고 뭐 고속도로도 잘 닦여져 가지고 자동차들이 잘 가고 얼마나 멋진 참 우리 김이 말로 말하면 깔깔 새거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이 제가 본 바로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자동차가 깨끗하고 좋은 데가 없어요. 달리는 오히려 유럽에 가면요 소형 차들이 주를 이룹니다. 조그만 차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막 전부 다 근사한 차들이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여러분 또 인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막 전부 내가 내 눈에 보니까 미남이고 미녀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얼핏 보면은 뭐 별로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색을 가지고 바라보면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 접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접어들고.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조반 전도사가 애국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니까 정기 목사가 니는 중국 사람이 돼가 뭐 그래 애국가를 불러사노? 오히려 정기 목사보다 조반 전도사가 더 애국자입니다. 중국 사람인데도. 그 친구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수요일 설교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영문을 몰라서 자기가 궁금했는데 사기동교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애국가 부르는 걸 자기도 듣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의 종북주의자들하고 이상한 그 단체들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이 단체들 중에 애국가를 짓밟으려는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좀 못된 인간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이런 노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애국가를 부르고 금메달 딸 때도 부르고 저는 휴전선에서 근무했는데 휴전선에서 밤에 보초 들어가기 전에도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보초소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인간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우리 사회를 자꾸 어지럽히려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죄를 뿌리려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그 장난에 우리 사회가 한 번씩 휘둘리더라 이 말이에요. 매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무슨 송전탑을 세우고 무슨 해군 기지를 만들고 사람 살아야 다 필요한데
이게 뭐 그러면 전부 다 목숨 걸고 다 내 마을에 반대해 버리면 그러면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저 일본 대마도에 세워야 됩니까?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중국 땅에 세워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나라 전체가 그게 휘둘리더라 이 말, 흔들리더라 이 말. 꼼짝을 못하고 정치하는 것도 끌려다니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고 모든 걸 거기서 만들어 거기서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지금은 무기력해져 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끌려다니면서 맥을 못 추고 있고, 이게 지금 뭐냐, 혼란스러운 질서를 무시하고, 성경으로 말하면 어른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예? 상식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말. 이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라. 예?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지금 누가 우리 이런 말도 무슨 삼포시더라. 삼포. 나는 서포 김만중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시조 시인들 보면 포자 붙은 분들 들어있는데 뭐가 삼포시대? 삼포 가는 길 제목 그런 있는 거죠. 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그죠? 근데 삼포가 뭐냐 물어보니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시대래요.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진짜 이 망조라 망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사양대 중에 청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해해야지. 청년들 몇째 있잖아요. 결혼을 포기하고 또 뭐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막 그 직장 조직사회에 꼴보기 싫어서 직장 생활도 안 하겠다는 건 어쩌잔 말이고 그럼 도대체.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면 어쩌잔 말이고. 이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가치관의 혼돈 시대라 이 말이에요. 가치관의 혼돈 시대. 거기다가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 되려고 말이지. 동성애가 합법화 되려고 그 동성애 하는 자들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가 동성애자라고 이 간판을 뭐라 하노, 현수막을 피켓을 들고 말 저가 시위를 다 합니다. 동성애가 뭐 나쁘냐 하면서 저가 줄지 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지금 옛날 같으면 덕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방망이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이놈 묻혀서 이거 짐승보다 못한 그런 건데 지금 어쩌다가 이래 됐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아, 우리 시대가 혼란한 시대가 되었구나, 위험한 시대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아가서 하나 더 정말 우리로서 더 기독 신자로서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이 시대가 종교 혼합주의라. 종교 혼합주의. 받아봅시다.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참 여러분이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 그러는지 오늘 이 시대에 종교를 혼합하는 그런 지금 풍조가 만연하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직자가, 기독교 성직자라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중들하고 잘 지내고 말이지, 그 초파일러 가서 축사를 해주고 말이요. 이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야, 인간미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것이며 고린도서 6장에 다 나와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이 어찌 함께 할 것이냐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땅을 우리가 적절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땅에서 편리를 도모하고 살아는 가지만은 그걸 인격적으로 너무 사랑하지는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이런 면에 반발을 하고 전라도 지역의 장로교회들이 그 학성된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보니 수천 명 모여가지고 여기 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비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면에 우리 지금 부산 쪽에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공산주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부산의 우리 교계가 아주 열심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통곡 기도회를 했고 부산역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럼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안용원 목사, 이승구 목사 이런 또 친구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분노를 하고 막 지금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참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경상도 우리 부산 쪽에서는 공산주의 대항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저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든지 남쪽에서부터 일어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 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쪽 사람들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요 어중간해요. 서울 쪽 사람들은 약사 빨라가지고 눈치만 잘 보고 말이지. 서울서 온 분들 죄송합니다. 이 보편적으로 좀 그래요. 겁이 많아요. 다 살피 지켜보고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싹 붙으려고 하고. 우리 남쪽은 그렇지 않아요. 뭐 확신이 생기면 일을 막 터뜨리고 보는 거예요. 막.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에서 우리가 이 통일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 기도를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장대현 학교가 세워지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런 각성이 지금 혼란한 시대이니까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우리 자신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뭘 조심해야 되며 뭘 경계를 해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종북주의자 숫자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한번 휘두르고 설치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말이죠.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 오늘 우리 사익동교회 또 좀 좁혀서 말하면 참 우리 고신교단이 어떤 면에서는 큰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리컨펌이란 말도 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라고 정신을 차리자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어중간한 마음을 가지니까 베드로 자신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여자 사원 계집종 앞에서도 그 말이지 뭐 군인이 칼 차고 총칼 차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 사람하고 다녀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렇게 약한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서 후회하고 심히 통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깨달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건 예수님이 자기한테 일러주시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타격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단어로 비슷한 말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듣는데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러면 불신자들이 그 말 제일 좋아합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든지 뭐 교회 다니든지 절간에 가든지 뭘 하든지 뭐 성심껏 하면 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성심껏 하고 착하게 살면은 마지막에 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걷는 신자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포장된 페이버먼트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싶지, 돌이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은 미끄러지고 막 질퍽질퍽한 그런 길로 걸어가거나 그런 길로 차를 몰고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우선 좋은 거, 편한 거, 내한테 우선 좋은 거,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로 대두될 때는 여기는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그 길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마태 17장에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을 배석해가지고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호위해서 있는 것처럼 옆에 섰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듯이 좋아하듯이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별장을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별장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여 이 별장을 짓겠나이다. 잠깐 있다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 17장 8절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 종교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어디 가버렸습니까?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누구나 종교 혼합주의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예? 지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WCC가 언제 했습니까? 작년이 벌써 세월이 이렇게 잘 가네요. 작년 10월인가 멕시코에서 WCC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춤을 추고 구판을 벌린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명식이 그는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갖 한국적인 미신, 무당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초혼제를 벌이고 죽은 사람들의 혼을 초청하는 그런 춤을 추고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이 완전히 잡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고. 뒤섞는 겁니다. 막 섞는 겁니다. 남자들 뭐 술 마실 때 폭탄주 뭐 이것저것 섞어서 마신다 하는데 술을 마셔도 그래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만 마시세요. 왜냐? 기왕 마신다면 한 가지씩 마시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섞는 걸 안 좋아하세요. 맞죠?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쓸 물건 만들 때도요, 질이 다른 걸 섞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혹시 바깥 입고 온 거 없습니까? 신약 시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함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는 엄격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까지 금하셨다면 진리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혼합 종교에 쉽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게요. 하나는 첫째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거의 13절로부터 17절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런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바다입니다.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올라가야지요. 근데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도 되고 사환도 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생뻘 되기도 하고, 뭐 나이 차이가 좀 많지만은 또 이제 데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바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은 고사하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만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더 변하기도 하고. 야고보서 1장 17 이하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모세가 40일을 기다렸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금식이 아니고 뭡니까? 단식. 모세는 시내산에서 단식을 했어요. 모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을 있었다. 산에 있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가볍게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뭐 경북 뭐 포항입니까, 경주입니까, 울진 어디 그 동양 가면은 망부석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시대인가 뭐 하여튼 신라 시대인가 일본으로 볼 보러 갔던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 여인이 돌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인처럼 생긴 돌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망부석이라. 망부, 발할 망자, 지압이 붙자.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여인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이 시대는 뭐 뻗떡하면 뭐 가버리고, 아이 낳아놓고도 가버리고, 남자들도 가족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버리고, 이 참 골치 아파. 또 극동방송 기도하러 금요일 갔는데 기도 요청 올라왔는데 남편이 가족을 다 팽개치고 책임도 안 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당신도 헤어져 버리세요.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클라이맥스 같습니다. 내 느낌에 클라이맥스 같습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아이들 붙들고 인내하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말하고 언젠가 간증할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또 수고를 해봅시다. 그래 권면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을 기다렸다.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기다렸다는 거, 그 말도 참 대단한 의미심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40일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바위에 돌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히브리 말로 팍팍 박아주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쉽게 영화에 보았지 않습니까? 불이 촤 날라와가지고 슉쾅 10번 한쪽에 5번 한쪽에 5번 합해서 10계명 아닙니까? 모세가 이걸 두 개 돌판을 탁 들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고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확, 기다리는 백성들과 거리가 가까워져 산을 내려와서 저 밑에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고, 형님 아론이 지휘 인솔을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의기양양 해가지고 40일 만에 백성들을 만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가 40일 만에 자기 교인을 만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으니.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거리 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밑 들려오는데 이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제자 여호수아에게 물었어. 자, 무슨 소리인지 네가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예배하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구판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충격을 받고 거리가 좀 더 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아까 말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팍 내리쳐서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출애기 32장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을 초청해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본문 읽어보면요, 춤을 추고 뛰고 굴리고 고함을 지르고 어떤 자들은 칼로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 신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초혼을 하는 뭐 하는 말, 신을 부르는 그런 뭐 됩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일이 전혀 아무 어떤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딱 판단을 했습니다. 딱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야, 바알 쪽에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쪽에는 제사장 숫자만 해도 850명이고 여호와 쪽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은 제사장 복장도 화려하고 멋이 있고 이번에 다녀간 그 종단의 그 종정 그 사람도 보기에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멋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선 눈에 보니까 이 화려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1절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내 편으로 서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면 저 제사장 쪽으로 가거라. 중립지대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우상 숭배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다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숭배, 그 아합과 이세벨 요부가 만들어낸 그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우상입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은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입니다. 그의 그 여인의 고향은 고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시돈 땅입니다. 두로 땅입니다. 지금의 저 레바논 저쪽입니다. 시집 오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거기 이스라엘로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엘리야가 막아보려고 하다가 아반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신이 종교 혼합주의 쪽으로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천추의 후회스러운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에 분명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을 이번 주 안에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 구절을 새롭게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답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를 따르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으라.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통신앙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정통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깨끗한 신부, 기름을 준비한 신부, 계시록 7장에는 흰옷을 입은 신부, 계시록 14장에는 행실이 깨끗한 신부, 신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방을 차려놓은데 아무나 들어갑니까? 신방 차려 아무나 들어갑니까? 우리 어릴 때 신방 차려놓으면요, 우리 시골의 형님들이나 마을에 있는데 호기심이 나가지고 어른들 따라가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전자노니 신방 창호지 문 구멍 내가지고 그런 고약한 행동은 하지만은 감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계시록 읽어보니까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의 정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받아입니다. 믿음의 정절. 믿음의 정절이 뭡니까? 참 믿음이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남은 우리의 여생에, 또 이번 올해 우리 내일부터 9월 1일 후반기에 우리가 정말 먼저 챙겨야 될 문제는 이 신앙 문제라는 것, 마음속에 굳게 깨달으시고, 확실히 깨달으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정말 견고하고 확고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